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33번입니다. 성시교독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회적함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나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 희생대물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모든 사랑을 능가하는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희성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는 마음, 사랑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때로 환경이 저희를 엄습하고 현실적인 강풍이 저희를 덮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고귀한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유익과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푯들을 향해 달려나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안에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귀와
순종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의 탄식 소리에 우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등불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성교회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가는 시대의 이러한 영적 흐름 가운데 저희들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 증거자가 되어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충격을 더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속의 미련을 갖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사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갈급한 신령의 단미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이루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찬양대 준비한 천사의 자장을 이 시간 흡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르기까지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식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래. 좋게 드리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들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케 하시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언제나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과도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감사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 안에 들어있는 감사카드를 작성하셔서 1층에 있는 감사나무에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과일을 이웃과 나누려 합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가져오시는 과일은 강단을 장식한 후에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 20일 주일에 추수감사절 찬양대회가 오후 2시 반 찬양예배 때 있겠습니다. 각 남손교회와 예전대회는 찬양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품 추첨을 위한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경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예산위원이 정책당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의 민병하 장로님, 위원회
홍표철 장로님, 반규 장로님, 황재덕 안수 입사님, 안명식 모사님 총 5분이 예산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당일날 기도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현 집사님의 장녀인 우리 김유나 자매가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 리젠시홀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울긋불긋하더라고요.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울긋불긋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는 찬송가의 가사가 와닿는 계절입니다. 과연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옷 입힐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옷 입힐 수 있을까? 이렇게 온갖 색깔로 옷 입힐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되면 온 세상은 다시 초록색으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초록색으로 옷 입힐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여러분 같지 않죠. 매 순간 다른 날입니다. 다른 날들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날들입니다. 매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열 것이다. 그 땅과 그 하늘은 이전의 땅과 하늘과 다를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죽는 것도 없던 그 땅을, 그런 땅을 내가 다시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하나님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은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창과 짐승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진 말씀이에요. 어제까지 함께 예배했던 이들이 잡혀가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남겨진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그 자체가 괴로움이겠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자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잡혀가서 죽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이, 그 남겨진 자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자와 그리고 창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묵묵히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게 했고, 어떻게 남겨진 자들은 그 장면을 다 보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부활의 때가 있을 터인데 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부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주님이시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새롭죠. 찢기고 상한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을 기대하고
불과 사자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비록 내 몸이 찢겨지는 이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갈 수 없는 길이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찢기고 상한 몸을 다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을 향해서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갈등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를 잘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원고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 시인의 친필로 쓴, 원고지에 쓰인 글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이 시를 보게 되면 시인의 내면의 갈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러나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하는 이 시인의 내면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곧 우리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윤동주 시인하고 비슷한 성경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부끄러움 없기를 살기 원했지만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이 윤동주 시인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싸우는 그 싸움,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 안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괴롭고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것을 핑계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은 나의 선택인 거예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길 끝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도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 각자를 위한 사랑인 겁니다. 맥스 루크헤이더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 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은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눈썹 한 번 치켜 올리시면 그들의 모든 걸 마비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랍다. 하지만 이게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기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 죄인들이 온갖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에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시면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다. 이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순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일들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이 예배 자리는 여러분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왜 계신 줄 아십니까? 왜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일의 이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그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바라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치유하며 행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사랑 외에는 없다.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걸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능력을 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프랑스의 한 직공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점쟁이를 발견하고 그에게 점을 보았습니다. 이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게나 하시오. 당신은 전생에 나폴레옹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 돌아오다가 직장에 사표를 냈어요. 나 이제 안 해요. 뭔가 자신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나폴레옹과 관련된 책을 다 산 거예요. 온 사방에다가 나폴레옹 사진을 다 붙여놓고요. 그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책들을 다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나폴레옹처럼 어떤 일도 극복하고 마침내는 성공할 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성공했어요. 여러분. 몇 년 후에 우연히 그 점쟁이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전생에 나폴레옹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지금 성공했고 무척 행복하고 당신에게 살해하고 싶소. 그 점쟁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당신이 전생에 나폴레옹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단지 그저 당신이 그날 보니까 너무 의기소침하고 낙담해 있는 것 같아서 당신을 좀 돕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구나 당신의 전생이 있었는지조차도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꿈꾸고 생각하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미지만으로도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처럼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이미지 하나가
자신을 그렇게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모델로 정하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미지가 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는 것만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의 삶을 말씀하지 않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이미지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시 뒤집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다고요? 올라탄 놈이 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게 최고의 경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이, 기껏 고작해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풍차와 물레 방향을 보세요, 여러분. 부는 바람과 흐르는 물에 자신을 맡겨두는, 그러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바람의 힘으로, 그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못 돌려요. 절대 못 돌려요. 바람과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나를 열어서 그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오실 거예요. 기도할 때 오실 거예요. 찬송 부를 때 오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열어두느냐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얼마나 맡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내게 흘러 들어오도록 나를 열어드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나를 열어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꿔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대와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속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조리함을 새로워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활짝 열어두십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하루 한 갑 이상 피니까 골초라고 하는 게 맞겠죠. 수없이 금연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입니다. 늘 아내가 핀잔을 주는데도 끊지를 못해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피울 담배 한 대가 머릿속에 왔다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끊으세요. 몸에도 좋지 않은 거 이제 끊으세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예배가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담배 한 대를 딱 물고 피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맛있었던 담배가 너무너무 역해진 거예요. 도무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 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나 신기한 일인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맡기 싫어가지고요. 더 이상 담배를 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갑의 담배를 다 꺾어서 버리고 난 이후로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심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 이보다 더한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은혜,
깨끗하게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과 모든 악한 세포들이 다 깨끗하게 소멸되는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십시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실 거예요. 비겁한 자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에서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겁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여러분 의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지내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10억분의 1만 있어도 나는 새로워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서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